딱 내렸는데 그분이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요즘에 치마를 입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 대부분이 치마를 입고 그렇게 살았지요. 불편하지요. 요즘에는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바지를 입고 심지어 여성들이 청바지도 입고 살아가는 편한 모습, 엄청나게 달라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아주 소수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지요. 그런데도 이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학교도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세대학교나 이화학당, 이화여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미션 스쿨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도 새롭게 변화되는 격동의 구한말을 근대화로 이루어가지고 독립신문도 발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한영사전이 있었지. 이제 영어도 되고 한글로 되는 사전이 있었지. 여성의 근대화 이뤘지. 요즘에는 여성도 장관도 많이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기도 하고 일본은 여성이 총리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로 교회는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였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영혼의 병든 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인셈을 있는 대로 교독해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며 돈을 생각하며 자랑하며 오만하며 비명하며 그를 부려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고통이 형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용의 대상으로 삼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부모를 거역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병든 사회가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원군은 박해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망나니를 통해서 처형을 했지만 고종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를 했으면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한국교회는 양적인 숫자는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바꿔드는데 고종황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국채 보상운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탈원운동을 쉽게 금반지를 빼서 국가의 빚을 갚자는 거죠.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속국이 됐답니다.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탈원운동에서 국채 보상운동하자, 금연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았던 것 때문에 고종황제는 국교를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종교분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선교의 역할인데 그 당시 선교와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명식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이죠. 이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또 살람에 이르고 선교적인 여행이지요. 이 두 사람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해당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부잣집 아들이지요. 만나서 그를 수행하게 되지요. 이들이 출발한 항구는 시루기아라고 썼지요. 시루기아. 오늘날의 인천항이나 부산 같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인파 중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들뜨고 나름대로 신나는 여행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선교 여행합니다. 절대로 한가하고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먼 곳까지 배 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아름답게 바꾸는 이유는 뭐니 해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1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차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복음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살게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뭐니 해도 가는 거예요. 선교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들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당시 사울의 나이는 40대 정도. 요즘 같으면 젊은 나이겠지. 그 당시는 노년층에 속한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50세 때이기 때문에 40세면 바울 사도가 20세 초반에 부르심 받고 3년 동안 다메섹에 있었고 14년 동안 다수 있었고 1년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40세 정도는 오늘의 80세와 같은 수준입니다. 평균 수명이 50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에 선교여행 원하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 노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세계여행하고자 하는 절대 아니죠.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기반이 잡히고 자녀들이 또 출가하고 이제는 자녀들이 효도로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하니 이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안디옥교회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수석 부목사 정도 됩니다. 다른 이도 보낼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가는 길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선교가 되는 거죠. 또 이들은 13절 보니까 수행은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들은 버가에서 피시디 안디옥까지 걸어서 약 200km인데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군산 갈 만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km를 걸어가면 며칠 걸리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걸어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버가에서 피시디 안디옥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가기 싫은 것이 있었는 것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보내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 이끄심을 감당할 때 가능해요.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데 다시 한번 4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전춘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 보시오 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로에 가서 9절로 내려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확 뛰는 단어가 뭐 있지? 확 뛰는 단어가 성령님이 두 사람을 보냄을 받아 실룩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가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9절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우고 선교사를 인직하는 파송함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선교는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은 마지못해 아니면 사역할 곳이 없어서 도피처로 간다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을 바꾸는 전도의 선교는 이렇게 방해꾼이 있어도 단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방해꾼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6절 봅니다. 온선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우스자를 만나니 그가 종으로 서기로 바라오는 지혜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로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천국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더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제가 어디 읽어야지? 10절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킹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바보에 이르니까 바예수라는 예수의 아들로, 자칭 예수의 아들로 이름을 만든 거지. 요즘에는 사입이나 이단들이 보면 이름이 멋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얼마나 멋져요. 통일교 사실 얼마나 멋진 이름 아닙니까? 좋은 이름은 이 사람들이 딱한 거예요. 여기도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로.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있는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가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술사의 거짓과 킹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하면서 저주하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므로 서기오 바울은 성령 역사를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대적자가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예수, 엘루마 또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바보 섬의 왕같은 지위를 다스리니까 바예수는 총독에게 자기의 손술로 또는 마술로 총독에게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한 물질도 누렸을 거예요. 지위와 비선실제 역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권에 빌붙은 거예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이나 이단들 요즘에 그런 현상이 뉴스에 화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짝퉁을 들통날까봐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방해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생활은 대학교 다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예배당 가지 말고 그 시간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현명한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방해를 힘쓰는 거짓 선자 엘로마에게 바에서 또는 마술사 바울은 심하게 흥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방해이기 때문에 분명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독설과 저주를 포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방했기 때문이고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선자들이 즉 예수무당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해낸다고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성도를 현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독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 무당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교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냐면요. 화 있으신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저주를 7번이나 퍼붓어요.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성전에서 독과점으로 돈을 바꾸기도 하고 재물을 팔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니까 그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17절까지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불빛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재물 장사는. 어떤 선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집에서 잘 애주인이 키웠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오는 도중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톱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진물 나든지 그러면 제사장이 불합격을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하여튼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합격을 맞아요. 그러니까 편리주의로 사게 되는데 정상 가격으로 사면 좋지만은 통일을 쓰는 겁니다. 통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은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잘못된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거짓과 어떤 악의 세력이 방해합니다. 박해도 강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칭하여 신의 아들이라고 하여 숭배의 대상을 삼고 사도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함으로 순교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까지 되게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뻔뻔한 직장이나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지요. 교회의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전하면 또한 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니 어떠한 방해에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겠지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전하면 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박서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지요. 보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 우상숭배 그런 종교들은 보는 종교지. 예를 들어 불교는 불상을 크게 만들어야만이 대절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캄보디아 보면 앙코르와트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사원을 불교 사원을 짓고 그 안에 왕궁굿이었는데 크메르 제국이 그러나 지금은 관광 코스만 되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지. 어떻든 간에 크게 만들어서 대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 사람들 유학감을 주고 청평에 있는 토아묵의 교회도 교회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짓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100만 평이 넘는다는 거지.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걸 통해서 무언가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